야고보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을 듣는데, 지난번에 앞에서 살펴본 죄를 유발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집니다. 사람이 육신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런 사람이 한 국가의 지도자나 왕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만 일어나겠죠. 그리고 4절을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종족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직장에서 두 사람이 각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왕이나 정치인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은 육신의 정욕을 따랐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다른 고상한 이유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지 않다. 문제는 얼마나 큰 일을 맞았는지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작은 일에도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전쟁은 이 세상의 지위와 종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서로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종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시는 겁니다. 정욕이 가득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서로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끝이 없을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전쟁은 인간의 통역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죽지 않는다면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시작한 전쟁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끝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해 보니까 알겠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게 된다면 즉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씀이 이런 게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저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한번 평화를 이뤄보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의 표적이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많이들 가르치죠. 전쟁은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딘가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어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죄가 뭐죠? 마귀의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니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마귀의 소통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소통을 따라간다? 안 됩니다. 14절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옆면들로 끌려 내려갈다. 마귀의 죄는 가장 근본적인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도 마귀의 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단 한 가지 과일만 제외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 과일에 욕심을 부려서, 예를 들어서 과일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수천 개라고 치고 수천 개는 먹을 수 있는데, 그죠? 한 개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들어, 지체가 육신을 얘기하기도 그렇죠? 죄의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마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요? 자신의 상태가 또 죄로 끌려가는 것을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구원받은 바울과 싸워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신이 죽기 전까지 자신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정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선생님과 경찰관과 목사님과 성령님을 주셔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부모, 순종하라, 선생님, 학교에서의 권위, 경찰관, 사회의 도덕과 이런 질서를 잘 지키게 하는 것 권위, 또 목사님, 교회에서 진리를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권위,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들, 분들이 이런 분들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비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신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들어가서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이 난무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간음은 난무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술집에 가서 어떤 남자가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분녀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처음엔 술집에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돼서 갔다고 하더라도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만났다 하더라도 손을 그어야 되겠죠. 아, 이거 아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지. 이래야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 유부녀입니다. 하지만 상관하지 않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 그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죠? 다윗이었죠. 구약성경에 진짜 손에 꼽히는 의인인데도 그도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상황이 주어지면 그러지 않은 해주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건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서 내 삶을 거기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욕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욕은 누가 막아주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다시 이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그래서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이라고 보니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동기.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무슨 동기에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동기, 그리고 목적.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기도 하죠.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은 무슨 동기로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몇 번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